2주 전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제목으로 설교하다가 본문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은혜의 책임 부분을 얘기합니다. 진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감격하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 너무 우리가 값싸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값쌀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또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이룬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영생, 구원, 거듭났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감격하여 삶에서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때로는 충격적인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쫓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본인 스스로도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맡은 사명이 있어 감당하다가 혹여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잘못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는 너무너무 무한히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우리는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지켜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왜?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두고 성화되어 추구하면서 살아라.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삶의 변화가 조금도 없고 불신자와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삶에 커다란 감동을 준 수많은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최고의 성경 해석자 목사인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면, 받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함께 나누지만, 그리고 부탁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면에 직업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라도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이 되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며 비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비판거리는 뭐냐? 성장주의, 번영주의.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번영되고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 이 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곧 세습 아닙니까? 세습. 한국 교회가 산업화가 되어지고 경제가 나아지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면도 있지만, 교회 자체 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예수쟁이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 가운데 교회는 점점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익명의 성도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그리스도인의 내로남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이 성경을 안 들고 교회에 오는 것은 경건함이 없어서이고, 내가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 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똑똑한 신앙인이어서 그렇다. 남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유별나게 티를 내는 위선이고, 내가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다. 남이 대표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 없는 것이고, 내가 대표 기도를 길게 하면 정성껏 준비한 것이다. 남이 헌금을 적게 내는 것은 인색해서고, 내가 헌금을 적게 내는 것은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를 빠지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펴들고 성경을 짚어가며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진실을 해야 되고, 다 빨가벗긴 모습같이 다 보여줘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에 종을 치고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언제나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성도들 앞에서의 나,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늘 언제나 거짓없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말도 아시고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살펴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며
이렇게 주님께 묻고 몸부림친 사람은 반드시 성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지조차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길거리를 가다가, 재판장을 향해서 길거리를 가다가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고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며 예수 믿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에 착한 사람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방탕하게 사는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방탕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읽어가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삶의 양식을 17절에서 19절까지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런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버릴 것과 입을 것, 취할 것을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행하면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부터는 말라. 그에 해당하는 단어 메케티라는 헬라어인데 과거의 행위와의 단절, 이것을 강조하는 금지 명령어입니다. 이 메케티라는 단어가. 이제부터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결국 마음에 허망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18절, 19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진 가운데 자신을 방탕한 일에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인터넷 글을 읽었는데 옛날에 그 스크랩 해놓은 거,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한다고, 야 빨리 씻어,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랬다고 엄마를 때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 마음 자체가 굳어져 있고
이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어찌 그 자녀 하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사회의 문제고, 그렇게 이 사회가 분위기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방치한 것이 또 문제일 수도 있겠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죄를 추구하며 방탕하고 더러운 일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총명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했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우상과 지금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나님이 일반적 계시, 세상 천하 만물을 통하여 특별 계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했어요. 그래서 알만한데 그걸 전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하여서 이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래도 늘 언제나 몸부림치는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나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에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가 틈타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며 주님 닮으려고 하지 않으면 사탄이가 틈타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4장 있잖아요. 쭉 내려오면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받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변화되는 모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마음이 굳어지는데 돌같이 굳어진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되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굳어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이 굳어졌다, 완악해졌다. 성경 마가복음 3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주목을 이 바리새인들이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치료해요. 율법도 어겨버리죠. 병든 자도 고치죠. 하는 말이 뭐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손이 마르러 있는데 중풍병자겠죠. 손을 펴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 감히,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바로 뭐냐? 굳은 완악한 마음. 여러분, 성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순간순간 틈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을 주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때 들어와야, 누구나 다 들어와요. 이걸 물리쳐야 된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샘내는 마음, 나 혼자 인정받아야 되는 마음, 누가 뭔 말하면 순간 욱하고, 그 다음에 나를 무시하나 하고 피해의식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들은 이건 이방인과 같은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것을 인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 마음이 굳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반응하지 않는 마음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늘 언제나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건 굳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희망이 있고 변화될 이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죠.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 뜨면서부터 주님을 찾아요. 눈 뜨면서부터. 저는 눈 뜨자마자 사도신경을 합니다. 눈 뜨자마자. 어쩔 때는 눈 뜨자마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또 자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깼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여러분, 깨어날 때 계속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고 씨름하고 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잠잘 때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마음을 통제해야 되고요.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돈할 것도 있고 절제할 것도 있고. 여기 다음 세대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자신의 감정 컨트롤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달려가고 싶은, 분명히 이걸 분별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으면 안 될 자리를 구별해야 돼요. 자기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우리 큰나무 교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영상으로도 말씀을 듣는 분들도 영적으로 절대로 죽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육체의 죽음이 두렵잖아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가? 두렵잖아요. 저는 죽는 것은 안 두려운데, 그렇죠. 권사님, 죽어가는 과정은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아프고, 이별하고, 병원 있잖아요. 병원 다져야지.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지. 바늘 꽂고 있어야지. 나중에는 통증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또 이게 통증 없는 주사 맞아야지.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 그게 두렵잖아요. 육신도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되게 이게 두려운 것이고, 마지막에 숨을 거둔다라는 거, 어떤 사람은 또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혼이 만약에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더 두려워야 되는 것이죠. 이게 더 두려운 거죠. 동의하시죠? 이건 아멘이에요. 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과 두려워하지 마. 사람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우리 누가복음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모습. 사망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사망한 길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다른 이유를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죽음은 육체적인 것이고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은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 불의를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옛사람의 주인은 죄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거짓으로 살면 안 되고 변명하며 거짓하며 불의를 행하며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일말에 이 마음에 양심이라도 좀 있으면 난 좋겠어요. 여러분, 해병대 하면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러면서 그 해병대의 자부심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저 어렸을 때에 친구 형님이 해병대였어요. 백령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백령도에서 저희 고향까지 오려면 1박 2일 하루 만에 못 왔다고. 오면 빨간 베레모를 쓰고 어카를 신었는데 일반 군인과 달라요. 어카. 그 당시에는 세무 그 어카였던 것 같아요. 검정색. 그리고 밑에다 링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굵은 링을 차고 걸어오는데 그 동네에, 시골 동네에 누가 알아준다고 척척척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군복에 얼마나 데렸는지, 칼이야 칼. 그리고 그 있잖아요, 다림질을 많이 하면 희뜩희뜩해지는 거. 그럼 군인 중에 해병대는 오직 구호가, 인사할 때 구호가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모르시구나. 그 해병대 앞에 보면 항상 써 있어요. 필승.
항상 필승, 다 필승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최수근 상병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이 해병대가 실추했고, 그 해병대 같이 근무했던 청년 중에 하나가 자기는 엄마한테 나는 해병대 자부심 때문에 해병대 갔다고 자원해서 갔는데, 지원해가지고 갔는데, 그가 제대 얼마 앞두고 자기 동료 최수근 상병이 죽어가고 이 일 처리를 하는 이 군인들과 정치권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난 이곳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고 어디 가서든지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별 하늘 이거 떨어지는 거, 그거 떨어지고 자존심 지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정직한 게 낫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직장에서, 사회에서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힘든가 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 밖에 나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아니면 뭐 사회생활 해봤자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단 안에 있으니까, 지방에 안에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고향 지방이라고 파주와 고향 지역에 4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40개 교회 중에 제가 회장도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에서 정직하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 갖고 따져 그냥 대충 하면 되지 했으면 좋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왜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전자를 원하십니까? 그거 힘들어요. 까다롭다고 그래요. 지만 잘났냐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사람들과 이게 좀, 왜? 해주라 이거예요. 해주라. 근데 이거는 헌장상 위배되니까 이건 힘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한 정직하고 바르게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방탕한다고 그랬는데, 방탕한 일은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성적 방종을 뛰어넘어 성전환 등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삶은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로마서 1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람을, 아니면 세상 것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은 이와 같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지역이 아니죠. 어제 인터넷 그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진짜 좀비들의 모습이에요. 좀비들의 모습. 약물 남용, 마약성에 있는 남용으로, 약물 남용으로 사람들이, 이게 마약이 그렇대요. 사람을 경직하게 하면 근육이 경직돼 버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너무 이완이 되고, 두 현상이 극단적으로도 이게 나타나는데, 사람이 길거리에서 좀비 같은 모습으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육이 꺾여가지고 땅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허리가 굽혀지고 꼼짝 안 해.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세상, 이것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이러한 더러운 욕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같이 했던 말씀처럼 이방인들처럼 사는 모습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언데. 예수님이 직접 에베소의 성도를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부르신 종들을 통해서, 바울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울 때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더욱 확실히 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운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청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제가 이번 학기 때 타 학과의 과목인 히브리서 과목을 제가 듣는데, 수강해서 듣는데 3학점짜리. 근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모릅니까? 어디? 알지만 그러나 더 새롭고 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배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앞자리에는 잘 앉기가 힘들더라고요. 앞자리. 항상 뒤쪽이나 중간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중간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2시간 15분, 10분 쉬는데 10분 중간에 쉬고 2시간 15분 동안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 들은 시간에 제가 있잖아요. 교수님을 잡아먹을 듯이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는 참 감사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새벽부터,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들다가 오니까 수업 시간에 안타깝죠. 이해가 가죠. 피곤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주일날 오후 저녁이랑 체력 안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으면 어쩔 때는 놓치기 싫어가지고 핸드폰 꺼내놓고 제가 이렇게 눌러서 이게 녹음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하다가 교수님이 나를 자주 보더라고. 그래도 질문할까봐 두렵기는 해요. 너무 나를 쳐다보면 내가 고개를 좀 숙여요. 질문할까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되나니. 이게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이거 아멘이거든요. 아멘 할지니 예가 되나니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에베소의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야지.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옛사람을 벗으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제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냐? 옛사람. 옛사람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방탕하고 육적인 삶.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는 애굽의 풍속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죠.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라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 우리는 옛사람을 날마다 삶에서 벗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함, 육적인 정욕과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에 보게 되면 전반부에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을 부분을 얘기한다면 12장부터는 뭐냐면 삶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떻게 해서 구원은 받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배우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는 삶은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조용히 어떤 묵상을 하십니까? 묵상을 늘려가십시오. 자꾸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 부른 다음에 항상 묵상할 때 중요한 게 예수님, 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할래요. 묵상할래요. 그러면서 하십시오.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고백도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옛사람이 입었던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며 방탕한 옷과는 다릅니다. 새로운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운 옷이고 진리의 거룩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따라서 입었던 옷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기에 우리도 의롭고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관은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여호와께 성결하고,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낼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사에 여러분, 위대한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면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살 되었을 때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그가 듣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어거스틴에게 왜 요즘은 저희 집에 들리지 않나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됐어.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엔 옛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죠. 힘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변화의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려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다 아십니다. 먼저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거룩함을 구하고 그 거룩함과 하나님 나 사이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성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